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한 명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서 그냥 제가 카메라 앞에서 말씀 전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젊은 분들이 여러 앉아 계시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네. 꼭 무슨 대학생 모임에 온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서 그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 가기 전에 하던 일은 한국에서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 교수를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제 경력을 들으면 저 사람이 교수로 잘 나가다가 열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수가 되기 전에 미리 열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에서는 이제 경영학을 공부했고요. 대학원에 가서 대학원도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석사 과정부터는 전공을 나눠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 여기도 아마 경영학 공부한 분들 계시겠지만 경영학이 한 6개 정도의 파트로 나눠서 이제 세부적인 공부를 합니다. 뭐 마케팅, 무슨 생산 관리, 무슨 재무 관리, 뭐 조직 인사 관리, 무슨 뭐 그다음에 회계학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는 다른 과목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근데 회계학이 재밌었어요. 우리 그 동기들은 전부 회계학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회계학 때문에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학을 이제 전공을 했는데 저는 늘 마음속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학원을 마치던 해에 전국적으로 회계학과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학을 다른 그 학과로 갖고 있는 대학은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전국에서 회계학과가 독립적으로 있는 대학은 서강대학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에 제가 이제 대학원을 마치던 해인데 그때 전국적으로 회계학과가 생기면서 회계학을 가르칠 교수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를 지도한 교수님이 그 회계학 강사를 구하는데 혹시 손군이 좀 강의를 하겠느냐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단순하게 일반 직장 다니면 아무래도 선교사로 가기 위한 준비를 잘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강사를 하자. 그러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널널하니까 그게 제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1981년에 이제 국립세무대학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임 교수를 뽑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곳에 가서 회계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불렀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1987년도, 그러니까 제가 교수 생활을 한 지 이제 8년 차 되던 해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는 걸 원하시면 하나님 사인을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사인이 없으면 그냥 뭐 젊을 때 뭐 별의별 꿈을 다 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냥 인도네시아 선교사는 접고 교수로 잘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건지 아시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87년도 11월 말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12월 초에 어떤 분이 저희 집을 오셔가지고 그분과 대화하다가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사람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 주소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편지를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편지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교사 비자라는 걸 안 줍니다. 그런 거예요. 전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저같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는 어떤 비자를 갖고 있냐면 교수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그 목사인데 여기 와서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학부 때 공부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가짜 교수입니다. 근데 당신은 진짜 교수니까 여기 딱이라고. 그래서 빨리 오라고. 제가 그 편지를 받는 순간 두 글자가 생각이 났어요. 빼박. 하나님이 나를 아예 그냥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보내시려고 그 많은 그 직업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그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를 살은 사람들은요, 요즘 젊은이들하고 너무 다른 세대를 살았어요. 저희 때는 단군 일의 호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몇 군데 회사에다 어플라이를 해요. 그중에 가장 좋은 데를 골라가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한 군데도 어플라이 한 적이 없어요. 직장을. 그리고 그냥 시간 강사하고 전임 강사가 되고 조교수가 됐는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직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간 곳은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인데 우리 김 목사님도 거기 다녀오셨는데 거기는요 인구가 한 200만쯤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수원보다 좀 큰 대전만 하다고 그럴까요? 예, 대전보다 약간 작은 그런 정도의 도시인데 거기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예, 그럴 정도로 많고 거기 전체 그 도 인구의 30%가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그러니까 거기는 대학교밖에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예. 그런 곳에 두타와짜나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저를 이제 교수로 정식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대학을 결정한 건 아니고 저는 OMF라고 하는 단체에 소속이 돼 있고 그 OMF가 두타와짜나 대학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저를 이제 그쪽에 플레이스 한 거죠.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 총장님을 처음 딱 만났더니 총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우리 승 교수님이 영어로 강의해도 되겠지만 우리 애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인도네시아 말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1년 배운 인도네시아 말로 회계학 강의를 했습니다. 대학에서. 미칠 뻔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1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언어를 가지고 그걸로 제가 강의를 했다고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네. 근데 강의보다 더 힘든 건 뭐였냐면 제가 그곳에 간 거는 회계학 강의를 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럴 거라면 제가 그냥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었는데 거기 간 거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복음 전하는 건 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정말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부르셨을까? 그리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학생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학생이 왜 찾아왔냐면 제 조교가 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냐면 그 학생이 우리 학교 학생도 아니에요. 그 가자마다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 그 족자에서 제일 큰 대학입니다.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그 캠퍼스에. 거기 학생만 3만 명이 넘는 그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좋은 국립대학이고 제가 있던 데는 이제 사립대학인데 그 가자마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나 말고도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여럿 있는데 왜 해필이면 나를 콕 집어서 내가 그 빠손이라고 저를 부르는데 빠손의 그 조교가 되고 싶어 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빠손은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프랙티스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뭐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이제 제 조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제가 우리 집으로 초청을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친구 또 데려왔어요. 그냥 저만 만나러 제가 이제 그 뭘 가르칠지 우리 의논하자 그래서 오라 그랬더니 자기 친구를 한 명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전도하기 진짜 좋아요. 왜냐면 1+1으로 다녀요. 꼭 이렇게. 그래서 한 명 초청하면 또 한 명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도 내가 회계학 뭐 인도네시아 말 잘하죠. 여러분 그 강의가 어렵다는 거지. 제가 아마 외국인이 하는 인도네시아를 하는 외국인 중에 이렇게 서열로 매긴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잘하는 측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도 이 새로운 친구도 자꾸 영어를 저한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디어가 딱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그럴 때 물어봤어요.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렇게 외국 사람 만나서 영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많이 있대요. 그래서 잘 됐다고. 그러면 우리 집에 금요일 저녁마다 오라고. 그러면 내가 영어로 게임도 가르쳐주고 영어로 노래도 가르쳐주고 영어로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자기 친구들 데려오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929년 9월 25일이에요. 제가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근데 그 모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아마 김 목사님도 가서 보셨지만 금요일마다 이제 우리 집에서 모인 조그만 모임이 나중에 200명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돼가지고요. 찬양하고 셀그룹하고 훈련하고 그러는 모임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001년에 저는 이제 한국 OMF 대표를 맡기게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1992년 9월 25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개정기억 성경밖에 없어서 이걸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세 번역으로 읽어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구브로,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그날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 위로를 받았냐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흩어져 갔냐면 환난을 피해서 흩어져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을 피해서 흩어져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사람들의 상황을 좀 더 잘 보려면 8장을 좀 봐야 됩니다. 8장 1절부터 몇 절 좀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그 유대인 공회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그 스데반이 순교하던 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잔멸이란 말을 사용했는데요. 이거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죠. 아마도 성경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했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영어로는 그냥 destro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destroy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드림의 교회를 destroy 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네. 와서 집기 같은 걸 완전히 없애버리고 뭐 대표적인 리더들은 다 잡아다 옥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더 이상 이 드림의 교회가 펑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디스트로이예요. 디스트로이라는 말은 더 이상 펑션하지 못하게 하는 게 디스트로이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3절과 4절이 보여주는 대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잔인하게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 상황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두루 다녔다는 말이 어떤 단어입니까? 두루 다녔다는 말은 온 천하를 다니며 그런 말이에요. 적어도 로마 제국 안을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11장 19절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11장 19절로 가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의 그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 이런 것들을 21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그 현대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지금은 뭐 현대어 성경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냥 개정개혁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근데 그 현대어 성경 말씀이 21절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저들이 애쓰는 것을 높이 보시고 함께 하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저들이 애쓰는 것을 높이 보시고라고 하는 말씀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노력하는 것을 높이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얼마나 복음 전하고 싶어 하는 것 주님이 아시죠? 근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우리 집에 오늘 저녁부터 몇 명이 올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오기로 했습니다. 주님, 제가 애쓰는 것을 높이 봐주세요. 그리고 학생들이 주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어디 가나 저한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성경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을 좀 나누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저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전염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을 저는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과 전염성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둘로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전염성이라는 거 우리 뭐 아주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전염이라는 게 뭔지 지금 한국에 있는 성도들처럼 뼈저리게 느끼는 분들이 또 있을까요? 네. 왜 마스크를 쓰고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 바이러스에 전염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바이러스를 전염시킵니까?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켜요?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 전염시키죠. 여러분이 아무리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만약에 우리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전염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마스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사람은 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전염시키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전염시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전염시켜요. 예수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전염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 있는 사람은 전염시켜요. 근데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갑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전염시킵니까? 어떤 방법으로요? 다른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전염시키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그래서 소위 소셜 디스턴싱을 하려는 거죠. 네. 거리를 둬라. 그러니까 설령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거리가 있으면 전염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안에 있고 다른 사람과 가까이 밀접하면 전염시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 안에 예수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염시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전염시키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훈련은 우리를 도와주는 거지. 그 안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를 전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전염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고 있어. 저 옆에 아주 못된 놈이 있어. 내가 저 놈한테 전염시키고 있어.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이 전염시키는 연습을 한다고 전염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요. 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물론 무증상 환자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할 만큼의 변화가 일어나요. 몸에. 열이 난다든지, 그렇죠? 기침이 난다든지, 심하면 호흡기로 침투해가지고
막 그 우리 폐 세포가 다 파괴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불교 신자였습니다. 불교 신자. 저희 집이 상도동이었는데 그 상도동에 가면 그 김영삼 대통령 사저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 김영삼 대통령 사저에서 한 400m 정도 가면 거기 극락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 극락정사에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불공 드리러. 저도 이제 맏아들이니까 맨날 어머니를 쫓아서 그 불공 드리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를 고보살이라고 불렀어요. 고보살. 우리 어머니 성이 고신데 보살. 그러니까 뭐 교회 같으면 권사 같은 거, 권사. 근데 고3 여름방학 때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그 보살 맏아들이.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를 다니면 그 극락정사에서 500m 떨어진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미치죠. 우리 어머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만약에 우리 드림의 교회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그 고3 아들이 있는데 고3 아들이 고3 여름방학 때부터 조협해 있는 절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미치실 거야 아마. 우리 집에 온 식구가 달려들어서 내가 교회 나가지 말으라고 그렇게 권했어요. 근데 제가 거부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또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그냥 놔두면 죽어요. 그런데 진짜 용한 의사를 만나가지고 수술을 받아가지고 뭐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고 그럽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의사가 우리의 생명을 80, 90세까지 연장시켜주는 거지. 그 의사가 아무리 용한 의사라고 해도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제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여러분들은 젊어가지고 부활이 꽤 있다가 올 것 같죠? 저도 여러 번 만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건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다. 부활의 소망. 그것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힘든 속에서도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에 있는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누구인데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 근처에 음식 맛있는 데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 밑에 무슨 영락교회 앞에 있는 그 설렁탕 집에 여러분이 한번 가서 설렁탕을 먹었는데 그 집 설렁탕은 뭐 별로 그래요. 근데 그 집 깍두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막 친구들한테 야, 그 집 깍두기 맛있어 얘기하잖아요. 요새는 막 SNS에 막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막 그러죠. 그게 우리가 훈련받아서 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먹어봤다고 하는 경험 때문에 깍두기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무슨 깍두기를 어떻게 전파하는지 이런 깍두기 폭발 세미나 같은 거 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떤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을 만나든 헬라인을 만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핍박하는 상황이 있든 좋은 상황이 있든 상관하지 않아요. 가까이만 있으면 전염시켜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19절에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20절에 오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했다. 네, 여러분 책에는 그리스인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헬라인이란 말하고 그리스인이란 말은 약간 좀 다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잘못하면 우리는 그리스인 그러면 지금처럼 그리스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헬라 문화권. 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헬라인들하고 유대인들은 어떤 관계였냐? 어마어마하게 나쁜 관계였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나쁜 관계가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걸 좀 상상할 수 있죠. 예, 여러분 어제 저는 못 봤는데 그 배구 경기를 보면서 신났던 거는 우리가 그냥 이겼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일본을 이겼다는 거예요. 일본을 이겼다는 거. 아니 우리가 딴 나라한테 지는 건 괜찮아. 그래도 참을 만해. 예를 들면 축구 멕시코한테 졌다. 아이씨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일본한테 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져도 괜찮아. 근데 누구한테는 이겨야 돼? 일본한테는 이겨야 돼. 일본. 야구 미국한테 졌어. 그래. 다음에 잘하면 돼. 근데 일본한테 지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막 속상하고 뭔가 내 자존심이 막 짓밟힌 것 같고. 왜 그래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쟤네들은 왜 저렇게 일본한테는 악착같이 이기려고 그래. 근데 우리와 일본 사람의 관계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어머니가 언제 태어나셨냐면 1929년에 태어나셨어요. 1929년.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태어나서 자랄 때는 완전히 일본이 아주 악랄하게 지배하던 그들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창씨 개명하고 학교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한국말을 완벽하게 하는 분인데도 구구단을 외우잖아요. 이게 곱하기 계산하면요 일본 말로만 하세요. 그러니까 소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일본 말로 그 구구단을 외웠기 때문에 한국말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구구단을 한국말로 해요. 일본 말로 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뭐 일본 사람 못된 사람 얘기하다가 가끔씩 굉장히 좋은 일본 사람 얘기를 몇 명 해줬어요. 그래서 제 꿈은 뭐였냐면 나는 이 다음에 커가지고 좋은 일본 사람 만나서 우정을 맺는 거.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제 꿈이었어요. 근데 36살까지 제가 일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일본 사람이 길에 지나가는 건 본 적이 있죠. 그렇지만 그분들하고 무슨 대화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세무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저는 이제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신학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교단체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으라 그래서 저 양천구 목동에 가면 해외 선교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갔는데 저는 이제 OMF라는 단체에 속했는데요. 그 OMF라고 하는 단체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시작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의 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OMF 선교사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선교지를 가기 전에 일단 싱가포르로 가야 돼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본부에서 2달을 머물면서 거기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알게 됐는데 싱가포르 오리엔테이션을 담당하는 영어로 그분의 직책을 superintendent라고 그러더라고요. superintendent. 그러니까 뭐 감독. 그 감독이 일본 선교사예요. 일본 선교사. 그래서 제가 굉장한 기대를 갖고 갔습니다. 야, 이분하고 내가 내 생애 처음으로 일본 사람과 우정을 맺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한 날, 다음 날 제가 그 일본 선교사님 방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노크를 하니까 일본 선교사님이 나오더니 you must 장남. 그리고 저도 이제 막 허그를 하고 마치 우리가 한 10년 이상 못 만난 친구가 만난 것처럼 그렇게 서로 반가워했어요. 그래서 그분 방에서 한 1시간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한 오전 10시 반쯤 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지금 이 시간이 티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국제본부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이 전부 다이닝룸에 모여서 티를 마시면서 소셜라이징 하는데 거기 가겠냐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그 다이닝룸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뭐 꽉 이제 앉아가지고 테이블 그 주변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저 끝에 테이블에 한 3명의 그 싱가포르 자매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본 선교사하고 저하고 티를 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둘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일본 선교사는 한국말을 못하고 저는 일본말을 못하니까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만 영어를 배운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 일본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는 정도의 영어는 뭐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제 제스처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일본 선교사님이 무슨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아주 굉장히 favorable한 어떤 걸 제안을 했어요. 이거를 네가 하겠냐? 근데 저는 그렇게 물어봐 주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yes 그러면 되는데, 너무나 그 자연스럽게 고개가 탁 숙여지는 거예요. yes. 근데 일본 선교사는요, 누가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 자기도 가만히 못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도 내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자기도 얼른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를 물어봤어요. 제가 뭐를 이렇게 내가 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또 그 말이 고마웠는지 그 얘기를 듣더니 또 예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저보다 10년이나 선배인데 어떻게 제가 뻣뻣하게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앞에 있는 싱가포르 자매들이 보니까 되게 웃기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자매가 갑툭튀 있죠?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영어로 물어봤어요. Hey, you guy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why you guys are so similar?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왜 그렇게 비슷하냐? 그래서 제가요, good question! 그러면서 이걸 백제시 때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통일신라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머릿속으로 어떻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비슷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막 이렇게 소팅 아웃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일본 선교사가 툭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Yes, we are very similar between Japanese and Korean because Korea was occupied by Japan for a long time. 그러는 거예요. 이런 죽일 놈이 있어요? 네?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비슷한 거는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아 그렇다. 제가요 안중근 의사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권총만 있었으면 그냥 빵 쏴버렸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날 왜 제가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진짜 일본의 지배를 악랄하게 36년 동안 받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여기 소위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유대인을 얼마나 오랫동안 악랄하게 지배했냐면 400년 동안 지배한 거예요. 400년.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건요 100년 전이었어요. 100년 전. 100년 전에는요 이미 세상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에 이미 무슨 미국 공사, 영국 공사, 프랑스 공사, 독일 공사, 러시아 공사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함부로 하면 그게 다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압력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기록은 언제예요? 2000년 전.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헬라인들이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다뤘던 거는요 말도 못해요. 여러분 한번 그 기록을 보십시오. 특히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176년이 아주 유대인들에게 수치스러운 해 중에 하나였는데, 소위 그 헬라 왕 중에 한 사람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 인간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모독하고 할례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주는 유대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네. 그리고 성전 옆에는 그 그리스식의 그 짐을 만들었어요. 짐. 근데 요즘은 우리가 짐에 가면 이렇게 뭐 옷을 입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 당시 그리스식 짐은요, 나체로 운동을 했어요. 성전 옆에, 유대인의 성전 옆에 나체로 그 운동을 하는 짐을 만들었어요. 모독이죠, 모독. 그리고 반항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칼로 죽이는 건 양반이에요. 톱으로 쓸어 죽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채로. 어떤 경우는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횃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횃불로. 진짜 악랄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일본이 우리한테 한 건요, 양반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은요,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도저히 헬라인들하고 유대인들은 같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헬라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얘기인지 몰라요. 주라는 말이 있어요. 주. 혹시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그 밑줄을 이렇게 그으십시오. 주. 여러분 성경에도 주라고 돼 있죠? 이 단어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퀴리오스. 근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전했는가? 메시아라고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 전할 때는요, 메시아 혹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8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제가 오늘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많이 설명하지는 않겠는데 사마리아는 옛날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문화, 언어, 종교적으로 거의 같은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시간이 없지만 요한복음 4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지나가다가 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6번째 남자하고는 결혼도 하지 않고 사는 여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여자 입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여자도 누구를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나 혹은 아람어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11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지 않아요. 사마리아인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구약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한 게 아니라 큐리오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인들에게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이 헬라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 뭐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제우스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아폴론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타이틀이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에든버러 대학의 앤드루 월즈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흩어진 사람들은 상징 빼앗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symbol theft라고 합니다. theft, thieve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형이죠. symbol theft. symbol theft라는 말은 뭐냐면 선교사들이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거기 이교도들이 있으면 이교도들이 사용하는 종교적 용어를 가져와서 복음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교도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쉽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symbol theft입니다. 뭐 넓게 얘기하면 이제 그거를 뭐 상황화라고 얘기하는데 요런 부분을 특히 symbol thef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요 지금 우리도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만 써요? 아니면 절에서도 써요? 몰라요?
절에 안 가봤어요? 절에 안 가봤어요? 친구들이 절로 가 그런 말도 안 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원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네. 저는 절에 다녔잖아요. 고3 때까지 제가 절에 다녔다고 그러죠. 절에서는요, 수시로 기도해요. 네.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절에 기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절에서요, 기도를 오랫동안 기도라는 단어를 수백 년 동안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희 어머니가 아주 제가 예수 믿고 애통해 하셨다고 그랬죠. 예. 예수 안 믿었어요. 그리고 아예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예. 어머니 온 가족이 이민 갔어요. 예.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세무대학을 그만두고 그 선교 훈련을 이제 받기 직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도네시아로 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세무대학을 그만두고 선교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했을 때 우리 어머니는 교회 다닌 지 그렇게 몇 달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절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거 알아요? 진짜 열심히 다녀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요, 보살이었다가 몇 년 만에 권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보살이었다가 권사가 된 그 최고의 기록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교회 다니 몇 달 안 될 때 제가 선교 훈련을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선교 훈련을 받아 보니까 그 다른 이제 선교사 후보생들도 같이 받았잖아요. 그분들이 한 15가정쯤 되는데 이분들은요 다 그래도 신학교 나오고 다 어디서 전도사하고 강도사하고 목사하고 그래가지고 후원이 빵빵해요. 근데 저같이 그렇게 목사가 아니거나 신학을 안 한 사람은요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예. 그 사람들이 무슨 교회에다가 신청을 해도 아니 뭐 교수한 사람이 무슨 선교사야? 막 이러고 그래서 거의 저는 후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기도하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기도를 좀 부탁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보살이었다니까요. 보살. 예? 근데 그래도 기도를 부탁해야지. 그리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국제 전화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저 선교 훈련 받고 있는데 많이 힘듭니다. 좀 매일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장남아 걱정 마. 내가 매일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뭐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기도하지. 하나님한테 우리 갑오생 손창남 훈련 잘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 갑오생 손창남 뭔지 알아요? 갑오생. 갑오년에 태어난 그런 말이에요. 언제가 갑오년이면 1954년이 갑오년이에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 기도를 많이 들었어요. 극락정사에 가서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비나이다 부처님 우리 갑오생 손창남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부처님은 약간 데이터가 좀 프로세스가 늦으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연도를 대야만 얘가 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손창남 이러면 안 되고 1954년에 태어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절에 다녔었는데 지금도 하나님 믿는데 절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연도를 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확신이 없어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자기 전에 하나님 저 1996년에 태어난 아무개예요.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야 여기 대웅전 같아 막 이러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머니한테 기도는 낯선 단어였어요? 익숙한 단어였어요? 익숙한 단어였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사라는 단어 나와 있나요? 성경에 제사 나오죠? 예. 그런 단어들 다 갖다 쓴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런 걸 뭐라 하냐면 수신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그 민족적 감정을 다 넘어갔죠. 그리고 수신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이에요. 상징 빼앗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저는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선교적인 혹은 타문화
뭐가 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간 지역들을 한번 다시 살펴봐 주세요. 19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베니게, 구브로. 베니게가 어디예요?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이 있는 지역입니다. 구브로는 어디예요? 키프로스 섬이에요. 안디옥은 지금 그 터키 아주 그 남쪽 가까이 시리아와, 옛날에는 시리아와 터키 그 국경 근처였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가 어디예요? 구레네가 리비아예요. 리비아,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옛날에 키레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나라까지 갔던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또 왔다가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8장 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보십시오. 그날에 8장 1절,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잘 보십시오. 이 성경 구절이 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1장 8절 구절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1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이 많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가 되라,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명령,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는, 기독교 역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헌신된 사람들이 이 지상명령을 수행한 그런 역사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상명령은 어영부영하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에 헌신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 재산, 이런 것들을 놓아버리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점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목사님으로부터 드림의 교회가 추구하는 그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걸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교적인 교회가 이루어야 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고 그것은 헌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흩어진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을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헌신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밖에는요, 헌신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안개가 쫙 끼고 날도 좀 추운데 어떤 4명이 이렇게 큰 가방을 메고, 무거운 가방이에요. 그걸 메고 언덕을 올라가요. 골프에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좋은 취미를 갖고 있네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흩어진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헌신하면 다 광신자라고 불러요. 광신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교수님 얘기를 간단히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네. 그 충북대학교에 있는 어떤 DNA를 가르치는 그 유전공학 교수님이 한 분 있는데, 뭐 저는 그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TV로 그분의 그 삶을 이렇게 어느 날 봤는데요. 그분 진짜 헌신적이더라고요. 예.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들 위암을 일으키는 인자를 DNA 염기서열로 이렇게 찾아냈는데 그걸 롱3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명명한 건지 아니면 어떤 학술계에 이미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이 그 염기서열을 연구하다가 이 롱스3가 위암 발생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지를 연구를 하는 걸 봤는데요. 정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진짜. 네.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팔아가지고요. 네. 라보라토리움을 만들고 뭐 좋은 대학에 있는 교수들한테 같이 연구하자고 얘기하고 막 그럴 정도로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설령 위암 항암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든 항암제를 먹고 위암세포가 없어지더라도 우리는 70세, 80세, 90세 되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흩어진 사람들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몇 년을 더 살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는 더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흩어진 사람들은 그 세 가지 특성을 그대로 자기 삶에 실천했어요.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영어로 contagious Christian. 두 번째는 다문화 사역이 뭔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 cross cultural한 그런 사역을 한 사람. 그리고 committed Christian.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드림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흩어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 21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애쓰는 것을 높이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주님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그들은 핍박을 받아 흩어져 갔지만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염시킨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면 우리와 밀접하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같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모든 민족적 감정을 뛰어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타문화적인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들이 자기의 가진 것들을 모두 다 드리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 것처럼,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